프레드릭이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동화책이 있습니다. 풀밭 옆 돌담 사이에 보금자리를 짓고 살아가는 들쥐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쥐마을, 들쥐가족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들쥐들이 나무 열매, 옥수수, 또 밀, 짚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옥수수와 나무 열매를 모으지 않습니다. 밀과 짚을 모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프레드릭에게 물었습니다. 넌 지금 뭐하니?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위해 햇살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모으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색깔도 모으고 또 많은 이야기들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오니까 들쥐 마을의 들쥐들이 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그들이 프레드릭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프레드릭은 찬란한 금빛 햇살 이야기며 파란 넝쿨꽃과 노란 밀집 속에 있던 붉은 양귀비 꽃의 이야기,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진 들쥐들이 프레드릭에게 프레드릭, 넌 시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들쥐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 밀과 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레드릭이 모아서 들려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들 때문에 들쥐들은 그 춥고 어두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프레드릭 같은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들어야 길고 고달픈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7절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말이고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저들이 다름질할세. 지금 막 다름박질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마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먼저 일어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무서움과 큰 기쁨 중에 달려가는데 천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잘 알아서 하겠죠. 기다려봄직한도 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면서 평안하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 홀로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의 무슨 도움을 받으셨나요? 도움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참, 너무 큰 은혜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러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들의 학급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결정을 했더랍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 종합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만리장성, 그랜드 캐년, 타지마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발표된 뒤에도 여전히 목록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정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얼굴이 새빨개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불가사의한 일이 하도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적은 걸 한번 읽어보렴. 선생님의 격려에 아이가 쑥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적은 목록을 읽어내려갑니다. 만삭의 어머니가 배를 만지며 느끼는 것, 그네를 타는 딸이 엄마를 만지는 것, 어린이가 만안경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두 여자아이가 서로 대화를 귓속말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한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그 맛을 보는 것, 또 천사들처럼 웃는 소년들의 모습,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 뽀뽀하는 것, 이렇게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목록을 발표할 때 교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이 사실은 진정한 불가사의처럼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노랫말을 돌아가신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 글, 거기에 잔잔한 멜로디를 붙인 그런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잔잔한 멜로디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사를 쓰는 거예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한 해를 그렇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저 잔잔하게 불려지는 찬송인데요. 그렇게 후렴은 그렇게 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해를 그렇게 여신 것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새롭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홀로 행하셨는데 다시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응답적인 존재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시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시고,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엔딩 장면이 중요한데, 유다 변방 갈릴리가 예수 구원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안디옥이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변방이 창조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의 상징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변방의 공간이 창조의 공간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 변방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습니다. 목동에 대한 자기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갈릴리 어부라는 그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 하라. 은과 금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요. 다윗도 갑옷도 없고 칼과 창도 없지만 물맷돌이 있어요. 내면의 물맷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컴플렉스가 없죠.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베드로와 안드로와 빌립의 고향 벳세다, 가버나움, 그 세관에서 세금 걷던 마태, 막달라 마리아,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지만 사랑으로 채우시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니까 제자들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어요.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오르니, 지시한 산에 오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변방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중심부를 늘 기웃기웃거려요. 여러분 혹 사람을 찾으십니까? 사익감을 고르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컴플렉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비록 변방에 있고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럼 충분해요. 중심부를 기웃거리는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내면에 물맷돌이 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인간 군상들을 보세요. 완전히 컴플렉스 덩어리들입니다. 경비병 중에 몇 사람, 큰일 났네요.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도 큰일 났네요.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콤플렉스 덩어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사처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가 새롭게 한 해를 여셨고 또 하루하루 동행하시니까 한 해도 새롭고 하루하루도 새로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좀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30년 전에요,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을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1년 선배가 마침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선배 기숙사에 신세를 지면서 열흘 동안 구경을 했어요. 한 이틀 동안은 예루살렘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성묘교회, 여러 기념교회들, 또 거기 이제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겟세마네 여러 군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이틀 구경하고 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좀 어렵겠지만 우리 차 하나 렌트해가지고 좀 그냥 정처 없이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다녀보자고. 기념교회보다 자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연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는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또 이름 없는 산과 들, 광야, 기념교회 건물보다요 훨씬 더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좋았을까요? 양평보다 맛집이 많아서? 가평보다 더 경치가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흔적이 많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사랑하시고 갈릴리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신 곳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신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셨던, 바라보면서 우셨던 곳. 근데 갈릴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곳이에요. 벳세다의 들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 가나에서 온 인잔치. 왜 거기서 왜 처음 이적이 일어났느냐? 지도를 보고 보시면은요, 나사렛은요, 그 면 리로 따지면 리에 해당하는 곳이 아주 시골이에요. 그 옆에
가나가 있어요. 처음 간 곳이니까 처음 이적이 일어났죠. 가버나움은 그 읍내 같은 데예요. 면 소재지 같은 데예요. 세관이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 가버나움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벌려지네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기쁜 곳이 돼요. 예수의 이러한 흔적, 추억,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마치 새가 지은 둥지처럼. 여러분, 둥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가 마른 가지, 나뭇가지 주워다가, 지푸라기 주워다가, 마른 풀 주워다가, 부리를 물어다가 엮어서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 알을 낳고 그 생명을 품습니다. 그게 둥지예요. 출신성분도 다 다르고 다 지향점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둥지처럼 빚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어부의 속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서 참 사람의 모습을 찾으시고 마치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돌 속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형상을 쪼아내듯이 말입니다. 드러내듯이 사람 속에 있지만 아직 실체를 얻지 못한 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의 형태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부들과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류세계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한데 엮어서 아롱진 새 세상의 꿈을 자아내십니다. 눈이 밝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야 삶이 비루하지 않습니다.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세상에 휘둘립니다.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감성은 갈릴리 쪽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스타필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욕망과 집착의 뿌리는 사실 결핍 속에 있습니다. 결핍함에 시달리는 사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삶에 무관심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더욱 소유에 집착합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살면서도 얼굴빛이 어둡고 속이 좁은 이들이 많습니다. 빠름 속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대개 자기 속도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가 있잖아요. 또 그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니까 누군가 나를 앞서갈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늘 숨이 가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종하라는 시인이 쓴 딸을 위한 시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 학교에 가서도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 있는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예수님, 겨자풀 같은 사람들의 어깨를 걸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꿈꾸셨어요. 힘을 가진 이들이 자기 지배를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신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개척을 했지, 만약에 시골에서 개척을 했다면 오두막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옹달샘 같은. 그게 예수님의 감성이잖아요. 여러분, 사회복지학에 강점, 관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지관 사례 노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로 고생하는 이씨 아저씨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아저씨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해도 이 아저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전에 전기기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회복지사가 그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같은 동네에 있는 할머니 집에 형광등을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보통 같으면 다른 기사 불러서 고치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이씨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이 동네에 있는 할머니 집에 형광등 좀 고쳐줄 수 없냐고. 이씨 아저씨가 오늘은 내가 술에 취해서 할 수가 없겠다고. 3일 후에 만나자고. 그리고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술을 안 마신 거예요. 3일 후에 그 할머니의 형광등을 갈아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술을 마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3일 동안은 마시지 않았잖아요. 강점, 관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도 그게 강점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물어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후회가 많지만 베드로의 강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것, 또 예전에 잘했던 것, 강점, 관점.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에게는 상상력을 앗아갑니다. 말씀 속에 상상력의 세계가 움툽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이제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경쟁이라는 길. 곁에 있는 사람 경쟁 상대죠. 고단한 인생길의 동반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달랐습니다. 역시 거기에 걸맞는 엔딩 장면이에요. 아니 엔딩이 아니죠. 열린 결말이죠. 알코올 중독자 이씨 아저씨를 쓰시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막달라라는 그 지역은 생선을 가지고 소금을 절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막달라. 생선에 소금을 쳐가지고 이걸 수출하는 곳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소금을 보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화려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엔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줄어듭니다. 종교성은 넘치지만 참신앙은 부족해져요. 나를 향한 값싸는 총, 거기에 탐닉하는 이들은 많지만 제자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루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라.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길 갈릴리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